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한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죠.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는 예레미야나 또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전히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회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나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고린도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또 보잘것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느냐?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현실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잔치는 모두가 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열리는 것이지만 잔치 중에서 제일 기쁜 잔치는 바로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누가 배설하는가 하면 바로 왕이 배설하는 겁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잔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야말로 가장 큰 잔치요 가장 기쁜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 임금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죠.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에 그 살인자들은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진멸되고 그 동네는 불살라지게 됩니다. 이에 임금님께서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잔치에 초대하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사람 모두를 다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임금님이 그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에는 그 혼주가 바로 그 하객들에게 예복을 나누어 주어서 바로 그 예복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 바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왕이 주는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 잔치에 참여한 누구에게나 주는 예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복을 입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지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우리가 비가 내리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우기철이라 그런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만 오직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지고 계신 믿음의 그릇이 분량이 과연 어떠한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간장종발처럼 겨우 구워 넣는 믿음의 분량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커다란 통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을 결코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믿고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믿음은 즉각적이고 또 분명하고 또 고백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숨겨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고백적인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인 겁니다. 이게 가장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즉시로 이제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즉시로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즉시로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나만이 이것을 알고 숨겨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셨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주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퀴리에라는 말인데, 주여라는 호칭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칭호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이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주여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님으로 불렀던 사람이죠. 근데 그 예수는 전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오히려 박해하고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자기가 섬겼던 그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주여라고 불렀던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으로서만 알았죠. 예수신지는 몰랐고, 다만 나에게 이런 찬란한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불렀지만, 이제 바울이 또다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얘기해요. 처음에 주여는 몰랐을 때요, 예수를 몰랐을 때.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이 있던 것을 알았을 때는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택하신 목적, 이유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전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어떤 무거운 짐을 운반하다, 또 전달하다, 또는 견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로 직역을 해보면 왜 예수님이 사울을 택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짐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라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위하여 바로 이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쉬운 일이지,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될 짐이 있고 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생에서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야 되는 겁니다.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인 거예요. 내가가 우리말 속에는 뒤쪽에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내가라는 말이 주어가 앞부분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예요?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어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울에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가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겁니다. 사울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고난도 같이 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고난받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먼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죠. 우리의 신앙의 선지는 예수님이 첫째시고, 그 다음에 사도요, 그 다음에 우리들 이제 신앙의 선조들인데,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이건 가짜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 목걸이만, 귀걸이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그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가 고난받을 것을 알려주세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의 헬라 원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must라는, 그죠? 반드시에 해당되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must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우면 뭐 그 누가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인 거죠. 구약시대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셔요.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사자성어 중에서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말의 귀에 동풍이라는 겁니다.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다 흘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도 있어요. 정말 소나 말처럼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제일 답답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더라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고난이 따를 것을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야말로 뭐 산전수전 엄청난 고난을 다 겪었던 겁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 많이 겪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바로 이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당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란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의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문법적인 형태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기꺼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 복이냐? 그 고난도 고난의 나름이죠.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팔복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 받는데 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가 파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많은 그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받으실 것,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많은 고난을 받고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흔적이죠. 상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바울의 고난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고난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이 히페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위하여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하는 괴로움은 곧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과 동일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셨죠. 이것은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란 어떤 어려운 일도 없이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적정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복받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인 겁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자기의 약함과 고난과 죽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찍이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바로 고난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 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